옥문을 여는 열쇠, 옥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말로 하면 구속영장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오늘 보신 12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박해가 더욱 노골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박해는 단순히 쫓아가서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말하자면 대박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분위기가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참 거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던 이 사람을 사람들이 경계했었죠. 왜냐하면 많은 신문의 자리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변호하며 마치 그 얼굴이, 모든 이가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되죠. 참 거룩하고 참 남다른 그런 에너지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을 해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죽이게 되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스데반에게는 눈이 열려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가 있었고 순교의 일을 감당하셨지만 그 이유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더욱 담력을 얻게 됩니다. 핍박에 대한 담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 거룩한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죽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머리에서부터 이제 쳐내려가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방금 읽은 2절 3절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처형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바로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변화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그 야고보,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두 번째로 순교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담력을 얻은 것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것에 재미가 들린 것 같습니다. 야고보도 죽이고요, 이제 누구를 잡습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또 요한까지 이제 공격을 하면 이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숫대밭이 되고 다 도망가고 이제 기독교는 없어지겠지 생각하면서 서슴없이 칼을 휘둘러대는 상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박해가 계속 진행되지요.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 그 이상으로 거대한 일이었을 거예요. 많이 침체되었겠죠. 설상가상으로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교절이었다라고 성경의 저자 이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며칠 후가 되면 베드로도 이제 형장의 이슬로 죽게 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지요. 정말 막장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마저 여러분 처형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지게 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것을 유대인들은 노렸겠죠. 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원했고 유대인들은 노렸고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기적이 등장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감옥에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안 놀라시지만 참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해요. 또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보시면 베드로를 감시하는 군인들의 구조를 나와 주는데요, 군사 4명씩 4패를 지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인 1개조인 팀이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인 거죠? 네, 16명이죠. 고맙습니다. 16명이나 되는 이 대규모의 어떤 그 조직체가 한 명을 지켰던 거죠. 마치 주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정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고요, 그 감옥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베드로를 쏙 빼어놓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사건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깊은 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교회에 가장 큰 위협과 위험이 생겨진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을까?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그날 베드로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기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답은 이것이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도 베드로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통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그런 눈으로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기적이 크게 봅니다. 우리는 사건을 볼 때 기적을 크게 보게 되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꺼내셨어. 왜 그랬을까? 왜 야고보는 그냥 죽이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더 살리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니까 더 특별했겠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특별한 사명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적에 대한 이 why라고 하는 질문보다 how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why는 뭐고 how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셨을까? why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how에 대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점을 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강조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 밤에 함께 우리 모두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현실화되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졌는지, 이 대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한 결과도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이 누가는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과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누가는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였던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면 그를 향한 교회의 기도가 간절했었다. 그를 향한, 베드로를 향한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냥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일어난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적의 배후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소수건 다수건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이 표현을, 이 지적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충분히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성경과 선교 역사에서 드러나는 너무 명백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만드셨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갑작스러운 부흥은 없습니다. 바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있죠.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말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도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질 때 여러분 변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영국에 있었던 웨일즈의 대부흥이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큰 대부흥의 역사의 불씨는 몇몇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아주 촌스럽고 아주 구차한 회개의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어떤 것을 갚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윌리엄 캐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등 영적 거장 뒤에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사람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분들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D.L. 무디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경험한 글입니다. 어느 날 본인을 한 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하는 어떤 초빙을 받았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분위기가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대요.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저녁 집회까지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대요. 저녁은 그냥 가겠다. 분위기도 그렇고 가겠다.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양하려고 하던 그때에
교회 측에서 목사님 아닙니다. 어렵게 오셨는데 또 저녁 예배까지 드려주셔야죠. 마지못해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각성해서 막 이렇게 더 강한 어조로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말을 더 잘하셔도 아니고요, 내용이 훌륭해서도 아니었고요, 언제나 하시는 평범한 설교였는데 그날 저녁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목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이때 미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날 병원에서 자신을 위해서 아침부터 집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신실한 그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 한 집사님이 그 집회를 위해서 자기 병실에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루 종일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대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기록이냐면 이 D.L. 목사님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그 모여있는 모든 예배가 기도가 변화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사역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교회마다 모토를 내걸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지요.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 가르침과 더불어 무시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생사를 건 뭐를 닮아야 합니까? 기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해요.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시로 기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문을 여는 어떤 열쇠와 같은 것으로 성경은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것 같지만 또 찬양도 형식과 전통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찬양하고요, 예배의 형식도 어떤 전통적인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예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좋게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핵심적인 영역에 있어서 초대교회와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멈춰 계십니까? 조금씩 하나님과 조금 먼 길을 간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영적인 각성을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믿어지는 그런 경험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죠. 젊은이들의 기도 모임이 여러분 살아나고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알아보는 첩경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시켜보면 압니다. 기도를 시켜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만큼, 물론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시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으로 기도를 취급하죠. 찬양은 좋고 설교도 좋아하는데 그에 반해 기도는 없어요.
이것은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외치죠. 소망을 외쳐요. 그러나 그 기적과 소망은 우리의 무릎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젊은 목사로서 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아직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진심이었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젊은 나이에 있지만 아버지의 목회와 함께 시골교회에 함께 교회 안에 자라오면서 기도만 한다고 뭔가 달라지나? 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만 하는 아버지를 보며 늘 퉁명스럽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돌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우리의 삶도,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유지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철저하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목사님이, 명진이 너는 재능이 많아서 기도를 안 할 거야. 은연중에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목사님,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도 하려면 부지런히 이런 것도 붙이고 말이죠.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저의 짧은 이 목회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의 자리로만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기도하는 자리, 화려한 찬양 집회와 화려한 사람 앞에 서는 것보다 뒷구석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저에게 요구를 하셨는지. 여러분,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왜 제가 듣지 못했을까요? 다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당연히 한국교회를 살리겠죠? 아니요.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가 저를 살리고 제 기도가 저를 살리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거대한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살림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찬양과 기도는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찬양과 기도는 동일한 분류로 볼 수 있지만 고백이 아닌 음악적인 요소들만 집중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여러분 더욱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는 찬양에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찬양과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 무엇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거리가 되죠. 뭐를 안 하게 됩니까? 예배는 해요. 혼나니까. 뭐를 안 합니까? 기도가 멈춰지죠. 영적인 싸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를 오늘 할 수 있는가? 내가 끝까지 저 영혼을 위해서 이 감정을 무시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의 유무였어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환난과 공격 가운데 사단은 그것을 요구한 거죠. 그 초대교회의 기도가 마르길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쉬지 않았고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한가? 왜 내 찬양은 혀끝에서 맴맴 도는 것으로 그치는가? 왜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간헐적인가? 삶의 기적이 왜 이렇게 내 삶에는 희귀한가? 찬양을 안 해서일까? 성경 공부를 안 해서일까? 봉사를 안 해서일까? 예배를 안 드려서일까? 우리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양분이 되어지고 토양이 되어지는 것은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단하는 이 시대 젊은 세대의 특징, 저를 포함하죠. 부모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도를 빡세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것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주여 외치어도 좋습니다. 이 한국교회 전통의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모델 오늘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쫓아가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에게 찬양 운동은 일어날 만큼 일어나는데 이제 기도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이 세대가 영적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불길이 다시 솟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라요. 금요 영성 집회를 여러분 지키시기 바라요. 새벽은 힘들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모임 안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 모임, 각 부서마다 기도 모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부서를 살리는 것은 두 번째고요,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그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힘든 일인 거 아시죠? 찬양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려고 마음을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일이 생기죠. 비가 와요.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막 시작되죠. 야고보가 막 죽고요. 베드로가 잡혀가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에 빠지게 될 거예요. 기도해 봤자야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정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놀랍게 한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정말 신비롭게 베드로를 깨워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시죠. 그 기적을 보고 여러분 나도 저러고 싶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를 확인해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너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생명의 기본적인 요소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감정대로 우리의 있고 있는 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평소에는 생각 없이 살다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게 돼요.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호흡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설교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명설교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영혼들을 뒤집어 엎고 꾸꾸라뜨리고 할 수 있는 리더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때론 기도 없이 사역할 때도 많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을 때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씁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때 영적인 공급 없이 영적인 호흡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되는 것이죠.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고 무엇인가가 헷갈린다면 주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호흡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호흡이 필요한 때예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지만
간추리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흥운동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는 없어도 여러분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삼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이었대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죽기 전날 밤에 잠을 잡니다. 미친 사람이죠. 베드로는 미친 사람입니다. 천사가 왔는데도 잡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찹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밤새 철야를 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평안함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감옥에서도 평안함 때문에 코를 드르렁거리며 잘 수 있는 것. 베드로가 원래 잠이 많았을까요? 겟세마네 동상에서도 좀 자긴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을 때 그렇게 주님을 깨웠던 거 보면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심장도 아니었어요. 낙관주의자도 아니에요. 의심 많았던, 주님을 부정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내일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으로 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요 슬퍼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인간관계로 늘 어려워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만나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핍박을 하고 칼로 썰어 죽여도 찬송하면서 순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굶주린 사자굴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넘실거리는 파도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믿음의 사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로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가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얽혀진 관계에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좁았던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되뇌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요. 잠깐 좋아질 뿐입니다. 다시 나타나면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하셔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이 비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죠. 마음이 넓어져요. 나를 향하여 기독인이라고 욕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분개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라. 너희가 잘 모르니.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괜찮아. 이 평안함이 있어요. 넉넉해지는 경험들. 여러분 메인 줄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이 놀라움의 기적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좀 강하게 역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년들 많이 만나거든요. 기도해야 돼.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돕는 천사를 만나게 되고 메인 줄과 닫힌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